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배운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배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모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교회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고 살렸는지, 그 과정 중에 있는 감격, 또 어려움, 극복, 또 눈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022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연교회도 또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영적인 그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2022년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왈가왈부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대? 했대더라.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제자들이나 그 추종자들이 다 지어낸 얘기야. 누구 봤다던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네가 봤냐? 아, 난 보질 못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과 또 의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대더라. 예수님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부활하냐? 그거 다 가짜 뉴스고 다 퍼뜨리는 거다 라고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40일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사람 만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만나서 뭐 했었을까? 보여주신 거예요. 야, 나 부활했다. 나 봐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도마가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못 잡고 한번 넣어봐. 맞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봐봐, 나 부활했잖아 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자들에게, 때로는 500명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신 일을 40일 동안 하신 겁니다. 오늘 3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봐봐, 나 살았지, 나 부활했지, 네가 만져봐, 나랑 말해봐.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장면을 볼 때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진짜냐 아니냐 논쟁이 될 때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설명보다 인간은 보여주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보여주신 거예요. 나 진짜 살았다. 아, 진짜 만져보든지 뭘 하든지 해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잖아요. 나 굳이 안 되는 설명하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자는 뭐냐면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나. 예수님이 너무 좋대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너무나 좋아하는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분이 교회 가면 매일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는데 이 남편이 교회 안 다니다가 하루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이 하루 종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길래 나한테 좀 설명해봐. 그 아내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아내 집사님이 어떻게 설명할까요? 노무사님, 오정기가 집에 가면서 성령 충만이 엄마 뭐야? 설명 좀 해줘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꼭 물어보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머리 막 쥐어짜다가 딱 생각나는 게 성령은 말이야 불과 같은 성령이야. 때로는 바람과 같은 성령이야.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무슨 풀 뜯는 소리야? 이게 설명이 됩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이게. 그런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우리는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도 설명한 게 아니라요.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랑 있죠? 아니 무슨 교회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사랑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이 뭐냐? 그러고 물으면 사랑은 이거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건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마다 느끼고 환경마다 느끼고 시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랑은 이거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풀어 쓴 거예요. 사랑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조차도 야 사랑은 이거야 라고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사랑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을 뭔가 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사랑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 알고 싶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봐봐. 저 두 사람 사랑하는 것 같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오래 참더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서로 온유해지더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봐봐. 그러면 서로 지잘났다고 자랑질 안 해. 서로 치켜 세워주지. 교만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봐봐. 겸손해지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고 느껴. 사랑이 뭔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는 모습을 보고 아 사랑이 뭔지 알겠구나. 이제 사랑이 뭔지 알겠니? 라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네가 봐봐.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 서로 오래 참고 온유해지고 또 보다듬어주고 또 내가 겸손해지고 상대방 지켜서 해주고 저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뭔지 좀 알겠지. 그러면 대충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요. 설명으로 절대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보여주면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설명으로 설득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잘못하는 게 뭐냐면 자식들 앉혀놓고 아니면 옆 사람 앉혀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설명을 해요. 목사님이 들었던 그런 풍월들을 다 해가지고요. 뭐가 어떠니 계속 설명을 해요. 야 오늘 설교했는데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진리되는데 그래서 설득돼서 교회 나오는 사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설명하려고 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봐봐. 내가 부활하는데 막 사람들 불러놓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접근하십니다. 봐. 나 살았잖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믿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접근을 달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천국과 지옥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성령 어떻게 설명할 거고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우리도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설명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자꾸만
야, 믿음이 뭔지 알아? 야, 은혜가 뭔지 알아? 야, 교회가 뭔지 알아? 근데 설명하는 나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보여지는 것을 믿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 믿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도 저는 교회를 다녔잖아요. 어렸을 때에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딱 박혀 있는 게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이 굉장히 심각하고 근엄하신 분들이었어요. 한 40년, 50년 이때의 목사님들 보면요, 옛날 목사님들 정말 한 40년, 50년 전의 목사님들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 땅에서 막 텐트 쳐놓고 거기서 뭐 땅바닥에 앉아서 막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굶기 많이 하셨고 가난하셨고 또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데 예수쟁이 그러면서요, 얼마나 박해도 심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안 좋았고, 그래서 그 환경을 다 뚫고 목회를 하셔야 됐기 때문에 목사님마다요, 그 당시에 초창기의 목사님들은요 다 비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숨 걸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도하시고요, 교회 세우시고 성도들 신방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보다 한 세대 목사님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면 쉰 목소리. 목사님마다 다 쉰 목소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기도하시고 철야하면서, 그때는 철야였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목소리가 멀쩡한 그런 목사님들은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흘끼흘끼 쳐다봤어요. 아, 저 목사님은 기도 별로 안 하나 봐.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찬송가도요, 그때 목사님들은 되게 슬픈 것만 그냥 이렇게 구슬프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매일마다 부르는 찬송이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또 여기 성도님들은요, 그냥 팍 해서 뭐 주여 막 그러면 아버지 뭐. 저는 늘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항상 목사님은 목소리가 쉬고 근엄하시고 목숨 걸고 하시고, 성도들은 아버지 하고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뭐 찬송을 불러도 이렇게 참 목숨 걸고 부르시고 모르겠어, 슬프고 힘드셨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 목사님을 보면서 딱 틀에 박힌 게 뭐냐면, 목회는 진짜 힘든 거구나. 야, 목사님들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구나. 목사님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 어떻게 웃을 일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 그냥 평생 가시밭길을요, 그냥 십자가 탁 치고 피 질질 흘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이 시대에 그렇게 목사님들이 목회하셔서 이 땅에 그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저는 저 한 세대 선배 목사님들 그런 헌신이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또 부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존경합니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저는 존경을 해요. 야, 그 시대에 정말 다 몇몇 목사님들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한국 기독교를 봤을 때 정말 목사님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의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열정을 존경해요. 정말 존경해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딱 한 가지, 저는 그분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진짜 그래요. 뭐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는 목사님들은요, 너무 심각해요. 안 웃어요. 무거워요. 때로는 무서워요.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무서웠어요. 너무 근엄하셔서. 그래서 십자가 골고다 올라가는 게 예수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미지가 그랬어요. 그때의 목사님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어린 나이에 또 어린 나이에 그 교회가 막 뛰어놀다가 목사님이 딱 오면 목사님 그래야 되잖아요. 전 도망갔어요. 근데 저만 그랬느냐? 다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갔어요. 너무 그냥 무거워서.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면서 교회를 보게 되잖아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기독교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냥 그런가 보였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 믿다가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죽지 않으면 가늠유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럼 난 언젠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돼. 매일마다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다가 죽으라고 그러고 헌신하다가 죽으라고 그러고 매일 죽으라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매일마다 피 흘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다니면 이거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요, 매일마다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어릴 때에 굉장히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98년 첫 목회를 10월달에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한 게 있었어요. 내가 무슨 목회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제가 고민을 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어요. 나는 목사로서 이런 목사로서의 노선을 분명히 정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 1998년부터 시작해서 오늘 2022년까지 그 노선은 한 번도 제가 변경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지금도 그래요. 뭐냐? 저는 성도님들이나 교회나 저를 통해서 목사의 이미지가 그려질 때에 그냥 목사 그러면요,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얼굴 말고요. 이미지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님 그러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랬으면요, 좀 무겁지 않고요, 그냥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난으로 도망가는데 마음으로부터 목사님 오면 그냥 막 피하고 싶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목장을 지어주셨잖아요. 근데 양이잖아요. 양 잘 지키라고 목자 세워놨는데 양들이요, 목자 눈치를 봐요. 배고프면 음메음메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목마르면 음메음메 해야 되는데 편하게 그렇게 맡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딱 정한 게 있어요. 교회는 무조건 밝아야 되겠다. 성도들이 목사를 볼 때에 목회는 재밌는 거구나. 목회 재밌게 하는구나. 목회 사명감 갖고 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홀가분하게 하는구나. 기쁨이 있구나. 밝구나.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봤을 때에 그런 이미지를 좀 편하게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요, 저는 98년도에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설교를 어떻게 잘할까? 어떻게 교회를 부흥할까? 이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딱 이미지가 명랑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밝았으면 좋겠고, 삶의 사람이 옥신각신할 수 있었죠. 그러나 전체적인 이미지가 목사를 바라보는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외부 사람들도 수영교회 하면 밝은 거예요. 그냥 가볍고 그냥 근엄하고 거룩하고 정말 예수님이 그냥 딱 팔짱 끼고 있고 누가 봐도 그런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요. 저는 우리 수영교회가, 그리고 수영교회 목사가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즐거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좀 괜찮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처음부터 그런 교회였기를 원했어요.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매일매일 기쁘게예요. 매일매일 기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시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많지 않아요. 아직 기쁘게 살아. 내가 이 땅에 널 보내줬잖아. 기쁘게 좀 살아. 막 인상 쓰고 중내둔하지 말고 그냥 항상 기쁘게 살아. 내가 부를 때까지 기쁘게 살아. 그리고 기쁘려면 항상 악한 마귀는 못 기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그러면 그 기쁨 안 뺏겨. 그리고 감사해. 이렇게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는데 하나님의 뜻은 딱 그거야. 기뻐해라. 기쁨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밝게 살아. 명랑하게 살아. 매일매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을 뺏기지 말고 살아. 소망 가운데 살아.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목회가 또 뭐 있을까요? 신방하고 또 뭐 상담하고 또 교회 행정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제가 정말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 십자가 매일마다 인상 쓰고 내가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데요. 한번 해보시던지. 그런데 그 힘든 것보다 목회의 기쁨이 훨씬 커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목사님 당연히 설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도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목회하는 게 행복한, 수영교회에 있는 게 행복하고, 그죠? 저도 많은 걱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많은 것들보다 그냥 재밌고 기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게 지금 기뻐 보이는, 즐거워 보이는 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계속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예배 전에 요분 김수기 집사님, 저랑 20년 동안 이제 같이, 제가 김수기 집사님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분은 별로 농담도 안 하고요. 그냥 항상 실수도 안 하고요. 재미도 없어요. 뭘 건드려도요 반응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글쎄 저런 분이요. 여러분 김수기 집사님 아시죠? 원래 그런 분이에요. 뭐 말 실수도 안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기 앉아 있었고 제가 앞에 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얼룩진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얼룩진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그거 뭐예요? 얼룩이 뭐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유머 1번지 되는 거예요. 인사 잘한다. 어제 그런 농담을 했다라고 저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옆에 있던 누가 계셨지? 이혜정 이사님 계셨나? 어때요? 그런 거 같죠? 그랬다고 쳐요. 그래서 내가 안 쳐다봤어요. 유머 1번지를 찍어라. 그리고 그냥 제가 빨리 3층 가가지고 보긴 봤어요. 온라인 투표하겠습니다. 과연 유머 1번을 찍은 거일까? 진짜로 얼룩처럼 보였을까? 근데 저는 이것도 저것도 좋아요. 목사님 넥타이 얼룩진 거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것도 좋고 유머 1번지 찍. 근데 분명히 폼은요, 제가 이렇게 했으면요 정말 인사 잘한다 요 타이밍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전 좋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수영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유머 1번지 찍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는지 한번 보세요. 십자가 지고 오셨습니까? 또 뭐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 오신 분 혹시 계세요? 그냥 저는 우리 수영교회 오는 거 그냥 예배가 기다려졌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목사가 보고 싶어서 오셔도 돼요. 또 성도님들 만나러 오셔도 되고요. 그냥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교회 오는 게 기쁨이 있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오만승 권사, 노정숙 권사님이 그래도 뭐 평균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오시잖아요. 예배 드리고 이제 다시 갔어요. 2시간 갔다가 2시간 갔어요. 갔는데 자녀들이 있어요. 그냥 갔다 그 고생하고 그 자식들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뭐 거기까지 가요? 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있었구나. 있구나. 아니 제가 자식이라도 그럴 거예요. 아니 뭐 거기까지 가요? 그런데 교회 갔다 와가지고요. 또 한숨 쉬시는 거예요. 교회 또 그냥 왜 그래? 또 누군 왜 그래? 목사님은 또 그렇게 돈 얘기만 해. 뭐 안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잘못된 거 막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다니는 게 왜 다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녀들이. 도대체 왜 교회 가세요? 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앉아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성령 바람 같다? 그게 먹히겠냐고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게 즐거우면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즐거워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 필요 없고.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북경에 가면 21세기라고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박 선생님이 있어요. 중국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세요. 중국 가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없어요. 목사 그러면 잡혀가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같이 중국 가면요, 저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부씨. 요즘에는 부씨가 이렇게 또 저 문자 많이 받았어요. 왜 같은 부씨인데 너는 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가면 저희한테 부씨라고 부르세요. 네, 보통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21세기가 굉장히 큰 교회, 중국에서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박 목사님이죠.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한국에서도 그 목사님과 친분이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박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친분 있고 뭐 식사하고 나눴던 교제했던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교회를 그렇게 크게 성장했으면 뭔가 있겠죠. 뭐 제자 교육을 잘하던, 설교를 잘하시던, 뭐 프로그램이 좋던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만나서 어느 누구도 목회 얘기를 그분이 안 하신대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 진짜 이 사람이 선생인지 목사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축구 얘기만 한대요. 축구 광이랍니다. 매일마다 축구 얘기만 한대요. 축구 얘기만.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처음에는 의아해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막 어려워도 축구에 미친 사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축구 얘기만 하면 어떻게 축구 얘기만 하는데 교회는 또 어떻게 저렇게 성장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분들이 그 교회 성장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래요. 중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데 예수 설명하지 않더래요. 이 박 목사님은. 그냥 행복하게 자기가 산대요. 자기는 중국에서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대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나는 예수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교회라는 것도 모르겠는데 당신을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사람은 행복한 사람 옆에 있을 때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옆에 계세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십자가 지고 목숨 내걸고 분명히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어서요, 날마다 슬프고 날마다 언제 죽을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구용준 목사는요, 예수 믿어서 그냥 행복한, 그 목회가 재미있는, 목회의 보람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도 같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설명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만 갔다 오면 밝아요. 뭔가 교회만 얘기하면 뭔가 힘이 쏟고요,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냥 가식된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냥 보여주시잖아요. 뭐 설명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살았으면 사는 거 보여주면 되지, 그러시잖아요. 저 우리 수영교회가 자꾸만 무슨 프로그램도 좋아요. 뭐 전도하려면 전도 폭발 프로그램도 좋고, 성경 제자 훈련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은 음악 프로그램들 다 좋아요. 그런데 딱 하나, 우리 교회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 믿는 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여러분 주변이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마디 설명 안 된다니까요. 설명하지 마시고요, 항상 점검하세요. 내 신앙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첫마디 말보다요, 내 행복한 미소 하나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진정한 새 생명 얻은 이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요, 오지 말래도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꾸만 교회에 와가지고요, 내가 자꾸만 뭘 할 것인가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뭐 하지도 않을 건데 왜 자꾸만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안 하실 거잖아요. 그거 뭘 할 거 이전에 여러분, 내가 정말 고민할 게 뭐냐면, 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게 행복한가? 편안한가? 즐거운가? 보람된가? 이거부터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기 전에. 많은 교회에 스텝이 엉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갔다 오면요, 매일마다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대요. 왜 그래요? 나 오늘도 너무너무 힘들었어. 뭐해서 힘들었어? 뭐해서 힘들었어? 그러면 집안에 있는 사람이 좋아합니까? 그러려면 하지 마. 그러면 너무 그냥 그런다고 매일마다 그거 하고 싸우는 집들이요, 너무너무 많대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교회에서 그 일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싸우냐고요. 그러기 전에, 뭘 하려고 하기 전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수영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등골이 희면 돼요. 그래서 전 웃을게요. 근데 그냥 교회의 감격, 예배의 감격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험이 와도 이겨요. 여러분, 시험은 왜 다 꼬꾸라집니까? 기쁘지 않은데 뭔가 하려고 드니까. 우리 교회 뭐 하라고 막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단계가 잘 꽂아지는 교회. 그래서 저는 예수님 보면요, 예수님도, 우리는 자꾸만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그냥 수염도 이렇게 기르시고 머리도 장발에다가 도포자로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냥 뭐 굉장히 근엄하신, 그냥 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신 이런 모습만 생각하는데, 실생활용은요, 예수님도 그냥 재밌게 사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그 성경이 고호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나니 그러니까 뭐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막 이러니까 굉장히 그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우리 그냥 실생활, 21세기 우리 실생활용으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도요 그냥 재밌게 사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름 안 부르시고 별명 부르셨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잘 모르겠잖아요. 베드로가 뭐 번역하면 반석이다라고 하는데, 그 반석도요 큰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용어로 하면 짱돌이에요. 짱돌. 예수님 보시기에 저 베드로가요 많이 배운 것 같진 않아. 근데 뭐냐 왔다 갔다
상하고 뭐 그래요. 근데 사람도 단단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 당시의 단어를 오늘로 표현하자면 야 암서가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짱돌 그런 거예요. 아 이건 성경 학자들이 한 얘기지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안 믿으시는데 아니 저와 친해지는 건 되는데 제가 강대상에 사는 말은 좀 믿어주세요. 그것까지 의심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짱돌이래요. 요즘 현대 번호로 맞으면 짱돌이요. 그러니까 짱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신 거예요. 큰 암성 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야 짱돌 짱돌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무겁지 않으시잖아요. 그와 함께 형제 둘이 있었죠. 예수님의 수제자로 야고보와 요한. 이 친구들은요 성격이 이상해요. 부잣집 자식들인데 그냥 급발진. 예수님께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럭 화를 내잖아요. 예수님! 쟤네들 졸아요. 죽여버리세요. 진짜 그래요. 하늘에 불을 내려서요. 저 곰봉이로 죽여버리세요. 그래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여기 요한하고 야고보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람에서 졸고 있어요. 죽여버리세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제정신이 좀 너무 오바되는 거예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그냥 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둘이 형제인데 천둥 번개 같다 그래서 천둥아 번개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요즘 언어로 이거는 이제 제 얘기예요. 요즘에 예수님께서라고 말씀하시면 천둥 번개는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그냥 확 끌어올리는 걸 냄비 같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가 만약 예수님이었으면은 한국이었으면 둘이 형제잖아요. 큰 냄비 작은 냄비 이렇게 그러니까 어감이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도 그냥 설명 안 하고 야 봐. 그리고요. 그냥 일반 사역하실 때도 제자들하고요. 마다 야 나 십자가 지니까 묻지 마. 이거 아니에요. 야 짱돌 너 왜 그러냐 그러고 야 큰 냄비 작은 냄비 또 끓어. 뭐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유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 보세요. 안 웃어요.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뭐 여유가 있었다? 웃었다? 하나도 없어요. 매일마다 도끼는 뜨고 그냥 예수님이 병자 고치시면 왜 안식일날 병자 고치냐고 시비 걸고요. 말씀하면 그거 독식 하나 가지고 죽일 생각만 하고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성도들 삶 가운데 악한 마귀가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나 뭐 이 얘기를 쭉 풀어 쓴 건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뭔지 아냐? 마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유머를 모른다, 웃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해요. 진짜 실제로 보면 마귀는 안 웃는 것 같아요. 마귀에게 웃음 없죠. 뭐 성경에도 마귀가 웃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마귀는 마귀라서 안 웃잖아요. 그죠? 마귀는 마귀라서 안 웃는데 여러분은 왜 안 웃어요? 마귀도 아닌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진짜 말씀 중에다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제가 주기적으로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웃기려고 되게 노력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반응은 안 웃는 거 아시죠? 내가 여러분들을 뭘로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안 웃어요. C.S. 루이스가 마귀는 안 웃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웃겨볼게요. 여러분들은 저 막 기싸움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웃기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안 웃으려고 하고. 다음 주에 나 천사가 와 앉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예요. 여유, 예수 믿어 생기는 여유, 행복 그런 것들이 있어야죠. 얼마 전에 일본 전 총리 때 아베 총리가 총에 저격당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각국마다 우리나라도 있었죠. 유경수 여사도 총격으로 사망을 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뭐 케네디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그 레이건 대통령도 바로 앞에서 총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 앞에서 권총으로 팡팡 하고 가슴에 총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앞에서 저격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자체도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는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요 총에 탁 맞고 피가 엄청 흐르고 그리고 앰뷸런스가 오고 들것에 실려가는 그 과정이요 그 장면에 다 찍혀 있어요. 그런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막 피를 많이 흘리고 의식이 막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옆에 이제 간호사가 이제 막 호흡기 대고 막 가잖아요. 그럴 때에 이 간호사에게 한 얘기가 유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간호사 선생님 너무 이쁘시다. 그 다음에는요. 나 다 나으면 나랑 데이트 한번 합시다. 마지막 말이 더 가관이에요. 우리 아내 낸시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실려갔어요. 근데 그게 찍혔어요. 보통 때 갔으면 이건 탄핵감이죠.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같이 그 시간에 느낀 게 뭐예요? 레이건이 왜 그랬을까요? 안심하라고. 한 국가 지도가 피 흘려가는 이 모습을요 얼마나 놀랄 거예요, 얼마나 걱정할 거예요, 얼마나 혼란에 빠질 거예요. 그거를 나 이 정도 농담하는 거도 괜찮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괜찮았거든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유가 있잖아요.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주변을 안심시키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런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각박하게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거예요. 그냥 그거 믿고 행복하게 기쁘게 교회 와도 정말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과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고 그 행복이 여러분들 삶으로 표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는 보여주는 존재지 설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많이 설명 안 해왔어요. 왜? 설명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 체험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불안한 심정에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저는 우리 시온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 교회가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와야 될 때 부담 없이 오게 되는 교회. 이렇게 막 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면 여러분들 자녀가 기쁨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 믿어서 위로가 받고 예수 믿어서 안심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신앙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